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참 독특한 실험을 하나 보았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그 피실험자들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에는 그냥 평범한 한 남성의 얼굴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그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구한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에게 각자 사진 속에 있는 남자의 인상에 대해서 말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진이고 같은 얼굴과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가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차갑고 위험해 보입니다. 라고 한쪽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용기가 있어 보여요.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쭉 반대에 있는 그룹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표정이고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그 사람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실험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눈으로만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같아도 해석하는 마음이 다르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만 남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은혜를 남기는 사람을 보아요. 같은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같은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망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단순히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실 거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어떤 눈으로 그 현실을 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인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땅을 보고도 전혀 다른 세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눈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지금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거인은 모두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잖아요. 13장 앞절에 보면 그 12명 훌륭한 리더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세워져서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대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 지도자들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받은 땅이 맞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받고 탐지하러 갔던 그 지도자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았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28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거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 단 한마디로 그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도 이 그러나라는 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저 알죠. 그러나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러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보다 커진 그 그러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은 그 그러나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현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다르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보고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탐지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미리 바라보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러 갔습니다. 굉장히 축복된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확인하는 그러한 특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빠져 있어요. 그들이 미래를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의 미래 가운데 사라져 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거인이었어요. 아주 튼튼한 성벽, 강한 민족, 불가능, 두려움, 실패,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그 보고서 안에 그것이 써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결국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가능성보다 위험을 봅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은혜보다 문제만 보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벽 앞에 멈춰서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눈,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불신앙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는 내내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계속 자기 자신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어떤 질문들이 들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능할까? 내가 충분할까?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거인처럼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거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탐꾼들은 거인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더 충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가죠. 33절을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잠시 멈춰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했다고 하지 않아요.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 너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작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메뚜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들이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감옥은 철장이 있는 그러한 감옥이 아닙니다. 가장 두렵게 나를 가두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시선 안에 갇히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생각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묶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잘못 정의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도덕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잘못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죄가 그들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잎을 뜯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숨겼어요. 그것이 죄의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잃게 만들 뿐 아니라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립니다. 나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내가 볼 때 나는 괴물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포장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안에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자라는 그 생각이 갇혀서 무너집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현실보다 나에 대한 자기인식의 혼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뉴욕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더 가깝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자동스럽게 작동됩니다. 연봉을 비교해요. 직장을 비교합니다. 집을 비교해요. 자녀를 비교합니다. 신분도 비교하고요. 영어 실력까지도 비교해요. 은퇴 준비가 됐는지 비교하고 건강까지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메뚜기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보다 약해. 가진 것이 부족해.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메뚜기가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구름과 불기둥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보다 두려움이 말하는 자기 모습 안에 갇히면서 이러한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이미 끝났다. 라고 그렇게 옆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라고 믿으면 메뚜기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자라고 믿으면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을 것인가? 세상이 말하는 나를 그대로 믿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또한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영원한 기업이 되는 땅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은 맞아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3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낙자손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거인들이죠. 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낙자손, 그냥 거인, 단순히 외적으로 키가 큰 존재라고만 이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상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 아낙 족속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와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두려움의 상징이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들, 저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현대인에게 절대 못 이길 상대 있잖아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사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힘,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낙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도 있고요. 강한 군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묻죠. 하나님, 주실 거면 좀 쉽게 주시면 좋잖아요.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쉽고 간편하게 주면 좋은데 왜 약속은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믿는데도 힘들고 왜 기도하는데도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공식을 꿈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쉬워야 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공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모두가 무릎 꿇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노예가 되었어요.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를 약속하셨어요. 기름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를 도망치는, 전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길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을 그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환대와 인정은커녕 조롱당했고 배척당했고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의 잘 풀리는 그런 인생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고난을 서로 반대편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고난이 함께 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통해 믿음을 만드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지어가시고 빚어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세요.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나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치르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금을 드러내는 과정, 그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거인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거인은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을 거울처럼 사용하셨어요. 거인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거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일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배우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일 수 있죠. 노후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이민 생활에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거나 단순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 앞에 서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신명기 7장 앞장에 있는 17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세요. 참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조금씩 서서히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조금씩 서서히입니까? 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홍해도 가르셨는데 애굽도 무너뜨리셨는데 왜 한 번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계속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들짐승이 득실거려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아직 그 땅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실상 그들을 위해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 존재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시기보다 문제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환경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먼저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몸에 가시와 같은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3번씩이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겐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조차 은혜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시 없는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했어요. 감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이 우리의 눈에도 다르게 보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인 없는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인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한 거인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아낙 자손도 봤어요. 높은 성벽, 강한 군대, 장대 같은 키에 황소 같은 힘을 가진 그런 장수들을 그 두 사람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그 두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거인이 작아진 것이 아니에요.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보니까 그 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 사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거인들이 아무리 두렵고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저는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곳을 탐지하였잖아요. 어쩌면 그 40일 동안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성벽이 있고, 어디를 가도 거인이 있고, 어디를 가도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죠.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헤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이 밤에 잠을 못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거인은 보는데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걱정거리를 봐요. 뉴스도 봅니다. 병원 결과도 보고, 은행 잔고도 보고, 자녀의 문제도 보고, 나이 들어가는 몸도 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봐요. 그런데 정작 그 하루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포기할 뻔한 날도 많았어요. 짐 싸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러한 날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놓쳤습니다.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놓지 않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메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는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네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냐? 정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느냐? 정말 네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홍해를 건너게 한 사람이다. 내가 만나를 먹여서 살게 한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켰던 사람이다. 울 때도 함께 울었고 지금도 내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거인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아낙 자손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인이 크다고 해서 내가 메뚜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크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평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십시오.
나의 존귀함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